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은 BC 620년경 예루살렘 즉 유대가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별을 오늘 발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BC 62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면, 유대가 멸망했다면 한 사람이라도 찾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의 특성은 공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한 국가가, 한 민족이 멸망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예루살렘, 즉 유대가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말하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공의와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주요 사상 중에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의고 하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예레미야서 5장에 나와 있는 의와 사랑을 구하지 못하는 그 유대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신 사건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공의와 진리는 의는 우리가 잘 알죠. 올바른, 또 정직, 또 물론 영어로 justice라고 합니다만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를 행하는 의로운 사람, 두 번째로는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이 진리가 뭡니까? 신실한, 다른 말로 말하면 견고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핵심적인 두 가지 사상은 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의와 사랑이 있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한 것을 우리는 슬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가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체가 패배하는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아방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의 고통을 겪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즉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의로운 사람, 즉 구원받은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 순종으로 이스라엘의 선민이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애굽에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죠. 누굽니까? 모세지요. 또 한 여인의 순종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여인이 있죠. 라합이죠. 라합은 하나님의 종들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 왕국에 제사장이 많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한 것은 참으로 슬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재력가입니까? 권력가입니까? 신학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을 몇 사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이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노아 당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셋의 후손이죠.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가인의 아들들이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딸들을, 셋의 후손들을 차지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에 보면은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뭘 준행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사람들의 또 동물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120년간 했습니다. 여러분, 120년간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일을 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이 노아 보고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왜 산 꼭대기에 짓습니까? 라고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산 꼭대기에다가 6년도 아닌 120년 동안 그는 노아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자기의 주장이 아닌, 자기의 지식이 아닌, 자기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 행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과 52절에 보면은 이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대는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골리앗의 거대한 거인이 나타났을 때에 싸움을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전쟁하려고 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분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에 보면은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에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개인의 생각과 내 개인의 주장과 내 개인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은 질투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도망을 가고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그 겉옷 자랑만 베는 사건을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5절로부터 4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냐고 그저 사울 왕의 옷자락을, 토막을 잠깐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 겉옷 자락을 벤 그 자체도 마음이 찔려 하는 다윗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에 찔려 합니다. 후회합니다. 감히 내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의 옷자락을 베다니, 감히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내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그는 후회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26장 8절로 12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내가 이 사울 왕을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죽이겠다. 그럴 때 다윗은 그의 부하 아비새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 다윗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구속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예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을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죽이지 않는, 오히려 옷자락 뺀 것만으로도 그의 가슴을 찔려하며 후회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또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또 그래서 여성 한 사람을 저는 선택해 봅니다. 사사기 5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깰지어다라고 외치는 한 여인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는 사사입니다. 남편이 있는 사사입니다. 이 드보라가, 이 아내가, 이 어머니가, 이 여인이 영성을 깨우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때 시대에 가나안 20년간 지배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농산물도 빼앗기고 큰 길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작은 길로 숨어서 다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있고 잘 훈련된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자 드보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12절에 깰지어다 영성을 깨우치는 한 여인인 것입니다. 절망과 패배감 이스라엘의 믿음의 용사로서 영적으로 깨우침을 부르짖는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깨우치며 있으면은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의가, 오늘 우리의 상황이, 오늘 우리 교회가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영적 잠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영적 잠에서 속히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영적 깨우침을 외치는 이 드보라 사사의 외침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속한 사회에, 이 교회에 드보라 한 여성이 영적으로 깰지어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에 우리는 깨어나야 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한 여인을,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의 6절로 7절에 보면은 바락을 영적으로 깨우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한 여인의 영적 깨우침의 외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한 여인의 깨우치는 그런 호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개개인이, 이 교회가 승리하는, 다시 발전하는,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흥하고 발전한 교회에 한 여인의 외침 때문에, 한 여인의 영적 깨우침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여인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한 시간도, 1 hour,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더냐.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깨어 있는 시간이 과연 몇 초, 몇 분,
몇 시간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1시간이라도 깨어 있다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2시간 깨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3시간을 깨어 있다면 이 국가가, 이 민족이,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생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비록 어둡고 암울한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한 사람, 그 암흑을 깨우는, 그 영적 암흑을 깨우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 한 영혼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의 기념비, 자기의 영광, 자기의 주장이 아닌 모두가 절망하고 체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드보라처럼 자신을 깨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여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07장에 보면은 공의, 자비, 진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찾는데 그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의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기의 기념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가 출석하는 이 교회에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보내는 겉면 144쪽에 보면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에게 성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여인이 이 교회에 있다면 이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교육자 259쪽에 보면은 진리와 의와 순결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하지 아니할 것이었습니다. 유대가 망하지 아니할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다면,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이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자기의 주장이 아닌, 자기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오늘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서 진리와 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늘 아버지시여,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오늘 이곳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저희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저희 개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